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먼저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 누가복음입니다. 1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자,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전해준 거를 쓰려고 우리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인데 그게 누가입니다. 자, 3절입니다. 자, 나는 우리 누가를 뜻해요. 자, 그 모든 일, 자, 예수님을 목격하고 함께한 사람들이 전해준 그것을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누가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는 우리 데오빌로 각하라는 우리 로마의 고위 관료에게 쓴 겁니다. 일단은 자,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계속요. 이는 자, 그러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누가가 쭉 씁니다. 뭐부터 썼느냐? 예수님의 우리 친척 세례 요한의 출생,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출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뒤에 썼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장은 우리 세례 요한의 출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때 있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 보통 우리 세계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나와요.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이건 황제는 명칭입니다. 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했으니,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자, 로마는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자, 로마 황제가 각 우리 밑에 누가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 누구요? 구레뇨가. 자, 총독이 됐을 때 처음 한 것입니다. 지금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자, 지금 사는 곳은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호적을 하러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먼저 이 호적을 해야 되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읽겠습니다. 끝까지. 아멘. 자, 이제 지금부터 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의사면서 역사가였습니다. 그는 아까 본 것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조사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 내력이 많아요. 그거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추려서 자기의 관점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생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그 당시에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로마인에게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는 이 기록을 쓰면서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 썼느냐? 팩트 위주로 기록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그는 예수님의 출생에 그 어떤 신비, 교리적 해설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썼습니다. 가령 여러분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신화 같은 데 보면 박혁거세가 어디서 태어나죠? 아래서 태어납니다. 막 빛이 나고 뭐 그래요. 갑자기 막 신화 보면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날 때 그럽니다. 보통 안 내리던 비가 내리고 뭐 하늘이 갈라지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면 누가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출생을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 자 사람의 모습으로 신이 온 건데 여러분 신이 왔다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자 누가는 그렇게 예수님의 인생을 썼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8km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곳의 한 여관, 그 여관에 딸린 동굴 마구간. 자, 유대인들은 여러분 마구간이 우리처럼 이렇게 나무로 짠 게 아니라 동굴 안에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어떤 페인들 그런 데 썼어요. 동굴 마구간에 태어난 북박이 짐승 밥통. 거기에 태어나서 눕혀졌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자 어떤 뭐 붙이지 않고 팩트 위주로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출생 당시 상황은 이것으로 요약됩니다. 우리 2장 7절 한번 읽죠. 이는 부터 읽을게요. 자 이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우리 누가의 우리 묘사입니다. 이는 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출생 상황은 있을 곳이 없음, 빈방 없음으로 요약됩니다. 빈방 없음. 저는 오늘 이 빈방 없음이란 이거의 모티브를 얻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빈방 없음. 자 빈방 없음은 여러분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빈방 없음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인류의 구세주가 됐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빈방 없음 가운데 태어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늘 이 의미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빈방 없음 먼저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2장 1절을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란 명칭을 로마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황제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호적 조사를 내립니다. 자,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 조사는 당시 로마가 14년마다 한 번씩 했던 인구 조사입니다.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은 뭐냐? 당연히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로마는 굉장한 우리 막강한 군대력, 경제력, 잘 뚫린 도로를 통해서 주변의 약속들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것으로 최대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입니다. 이게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는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렸고 거기서 거둬들이는 막대한 세금으로 로마 제국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구현된 통치, 그걸 뭐라고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는 이 팍스 로마나를 유지하기 위해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세금 걷는 겁니다. 자, 권력자가 내린 이 인구 조사령에 따라서 요셉과 그와 정혼한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호적조사를 하러 가는 동안 일어나는 일은 뭐냐? 서민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 자기 생업을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호적조사 때문에
하루하루 벌어먹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생업을 내려놓고 수탈의 근거가 될 호적을 만들기 위해 고향을 향해 터벅터벅 가야만 하는 고된 여정이 이 지금 누가의 기록 속에 녹아 있어요.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더군다나 마리아는 지금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철만 타도 임산부석이 있어서 요새 이렇게 배려를 하잖아요. 여러분 임산부의 몸으로 수킬로미터를 지금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 고된 여정의 목적지인 베들레헴에서 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든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빈방 없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요셉처럼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인 식민지 백성들로 아마 북적북적했을 겁니다. 베들레헴 출신들은 다 글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역시 요셉과 마리아처럼 생업을 내려놓고 왔을 겁니다. 그들은 빨리 호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업에 복귀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반가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숙박업자들입니다. 숙박업자들에게는 이때가 모처럼의 숙박 특수였습니다. 베들레헴이 여러분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호적을 하러 외지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당연히 뭐가 없을까요? 방이 모자라죠. 숙박업자들에게는 이때가 모처럼의 숙박 특수를 맞아서 한몫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베들레헴 방값은 분명 평소보다 올라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이냐? 자, 숙박업자들은 드디어 한몫 벌 수 있겠다 하는 생각하는 그런 상황. 대다수 백성들은 빨리 호적 마치고 집에 돌아가야 놨던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선뜻 방을 내어줄 숙박업자는 없었을 겁니다. 설령 요셉이 방값을 내겠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먼저 차지한 방을 가난한 부부에게 내어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식민지 백성도 없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옮겨볼게요.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걸 요약하면 뭐라고요? 저는 오늘 계속 그렇게 빈방 없음이에요. 빈방 없음이라는 상황은 이런 뜻입니다. 강자 중심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야심. 발음이 잘 안 되네. 가이사 아구스도의 야심. 첫 번째, 이게 빈방 없음의 뜻이고, 둘째, 빨리 호적을 마치고 생업에 복귀해서 조금이라도 버거운 삶의 짐을 덜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의 처지는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식민지 백성의 무관심. 너무 긴가요? 무관심한 것 같아, 표정.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 처지는 돌볼 수 없는 식민지 백성의 무관심. 인구 조사라는 숙박 특수를 맞아서 한 몫이라도 더 챙겨보려는 숙박업자의 상술. 이것이 만들어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빈방 없음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각자의 이기심, 그 이기심만큼 커진 상대에 대한 무관심, 타인의 아픔에 대한 무감각, 이것을 지닌 사람들이 연출해낸 로마 식민지 유대의 쓸쓸한 풍경이었습니다. 표정이 쓸쓸해서 제가 진행이 안 되네요.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녹아든 상황을 어떻게 빈방 없음으로 제가 얘기한다고요. 다시 할게요. 로마 황제의 야심. 자, 각자의 이기심. 그 이기심만큼, 이기심이 커지면 뭐가 된다고? 무관심이 되고, 그 무관심이 커지면 타인에 대한 무감각이 돼요. 이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연출해낸 식민지 유대의 쓸쓸한 풍경, 그게 뭐라고요? 빈방 없음이란 이 상황으로 집약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 상황의 한복판에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이기심 한복판 속에서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더 나아가 무감각 그 한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한 여관에 딸린 동굴 마구간에서 태어나 붙박이로 된 짐승의 밥통에 누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구유, 동물 밥통이라는 사실적 공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설교자의 이제 그 실력이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냐? 이기적인 나와 너의 사이였습니다. 감동이 없는 저 쓸쓸한 얼굴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인간의 자기 중심성과 자기 중심성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는 그 사이였습니다. 힘의 강약에 따라서 질서가 잡힌 구조 속에서 우리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나가면 우리는 언제나 힘의 강약 갖고 다 질서가 정해져요. 직장 가도 그렇고 우리는 어딜 가든 갑이 됐다가 을이 됐다 그러잖아요. 자, 그 질서가 잡힌 구조 속에서 나와 너가 거짓 평화를 만들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태어났습니다. 서로에게 자신의 중심을 내어줌이 없이 적당히 각자의 필요에 따라 적당하게 공존하고 있는 나와 너의 그 삭막한 사이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이 삭막한 분위기 어쩔 거예요? 설교자랑 이 청중의 이 삭막한 사이 어쩔 거냐? 예수님은 거기 태어났습니다. 이걸 보고 빈방 없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가 만든 나와 너의 사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자라서 30세가 되셨을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의 공생애는 그래서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의 공생애는 나와 너의 이 삭막한 사이를 채우는 화목제물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죄 때문에 서로 나누어져 있던 하나님과 인간의 틈을 메우는 삶이었습니다. 서로 등 돌린 채 살아가는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메우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평화, 참된 샬롬, 참된 화목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그는 샬롬의 왕이었습니다. The King of Peace,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샬롬의 왕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너의 그 틈 사이에 태어나셔서 서로 마주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태어나셔서 화목제물이자 평화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뜻을 외치던 예언자들은 계속 그걸 외쳤어요. 참 평화가 온다. 메시아가 오시면 참 평화가 온다. 이걸 예언자인데 예언자들은 다 어디서 죽었느냐?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자, 예수님은 예언자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았던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희생으로 인류의 이 죄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향해 먼저 화해의 몸짓을 보내는 하나님의 손이 됐습니다. 이런 표현 멋있지 않아요? 이 세상을 향해 먼저 화해의 몸짓을 보내는 하나님의 손이 됐다고요. 이 삭막한 사이 어쩔 거냐고요. 소통이 안 되는 이 삭막한 사이. 예수님의 이 희생은요, 틈과 틈으로 갈라진 채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에 구원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는 뭐냐? 로마식 평화입니다. 갑과 을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희생은 틈과 틈으로 사이와 사이로 갈라진 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하나됨을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이와 사이를 메우는 이 사역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역은 그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맡았어요, 그거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은 성도들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성탄절을 맞는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에게 중심을 내어줌 없이 필요에 따라 적당히 공존하고 있거나 나와 너가 서로 등 돌리고 있는 삭막한 사이에 태어나시어 화목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본받도록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성도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목하도록 하는 거룩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분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분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무슨 일이요? 화목하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가득한 나와 너의 삭막한 사이에 태어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빈방 없음의 상황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만든 갈등 상황의 상징인 빈방 없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모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주종관계, 노사관계, 여와 야의 정치관계, 진보와 보수의 관계, 내국인과 외국인의 관계, 흑백관계, 빈부관계, 여러분 모든 관계는 지금 삭막한 사이를 두고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만든 평화는 갑과 을의 그러한 평화일 뿐입니다. 이 틈에서 인간은 모두가 외롭고 힘듭니다. 지금 온 세상엔 빈방 없음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엔 상대를 받아들일 빈방이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우린 빈방이 없습니다. 너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2018년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방 없음 가운데 모두가 외롭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에게 누가는 그러나 희망을 노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와 너의 삭막한 사이에 태어나서, 나와 너가 만나지 못하는 그 사이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자신을 낮춰 태어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참 샬롬, 누구를 찍어 누르거나 누구에게 찍어 눌려져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참 평화를 갈망하는 내 마음속에 태어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외로움이 아니라 참된 친밀감을 갈망하는 내게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구유처럼 초라하기 그지없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빈방 없음의 상황처럼 여러분의 고단하고 외롭고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태어나십니다. 외로운 내 마음을 드릴 때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참 평화와 친밀감을 갈망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참 평화와 친밀감을 갈망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이기심을 버리지 못해요. 그런 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성육신 하나님은 그 자리를 자신이 태어나는 거룩한 자리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드리세요. 주님, 저는 친밀감을 갈망합니다. 주님, 저는 참된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이걸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매일매일이 성탄절입니다. 화목제물의 삶을 살기 위해 이기적인 자신과 싸우는 순간순간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성탄의 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성탄의 밤을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굴처럼 초라한 당신의 마음에 기꺼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아 들이십시오. 기독교의 성전은 뭐냐? 거룩한 장소를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의 성전은 뭐냐? 너에게 나를 내어줌으로써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태어나는 나와 너의 그 사이입니다. 이 삭막한 표정 어떡하죠? 다시 한번 할게요. 유진아 자매님 좀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여러분, 기독교의 성전은 뭐냐? 화려하게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성전은 뭐냐? 너에게 나를 내어주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참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거나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태어나는 나와 너의 사이입니다. 거기가 기독교의 성전입니다. 거기에 당신의 성전을 세우십시오. 기독교 예배는 서로 등 돌리고 있는 나와 너의 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섬기기 위해 자기 부인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물로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속에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의 제물을 드리세요.
저희는 2018년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빈방 없음의 상황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거기에 태어나셔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하실 거고, 서로 밥 먹고 있는 내가 너와 화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초라한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배워 갑시다. 지금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나와 너의 사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러 갑시다. 나와 너의 틈에 화목 제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시다. 나와 너의 사이에서 서로 벌어진 나와 너의 틈에서 참된 예배를 주님께 드려봅시다. 지금 온 세상엔 빈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너를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초라한 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빈방 없는 자리에 태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성탄의 그 평화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더 King of Peace, 샬롬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내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자라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빈방 없음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빈방 없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빈방이 욕심이 가득하기에 하나님을 모셔 드릴 수 없었던 빈방이 이제 하나님을 모셔 드릴 만한 빈방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샬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 화목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자기 부인하는 매일매일이 너를 받아들이기 위해 나를 내려놓아보는 나의 매일매일이 성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